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들 위해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오늘은 아버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여러 명 있죠. 그렇죠? 네. 그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자녀들도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요.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부모님처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 저도 결혼해서 저도 아버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제일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어른. 이해하셨나요? 자녀도 물론 아버지이지만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는 딱 한 분뿐이에요. 제일 어른이 되시는 부모님 중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 다시 쉽게 설명하면 가족 안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인 살아있는 분 중에서 그분을 가정의 어른이요, 가정의 어르신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 안에서 가장 어르신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요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요점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 주어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 시대로 이어지고 오늘 이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계명 말씀에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낭독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세워드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를 세워드려야 돼요. 가정의 뿌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잠언 23장 22절 본문 다시 읽어보면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어지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요, 남편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자신의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가 물론 본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그러나 이 땅의 아버지도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모범적인 아버지만 공경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꼭 아버지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아버지가 물론 본이 되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연약함을 보일 때는 자녀 대신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고 연약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정신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정이 위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든 삶에 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무너지게 되면 그 가정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래서 아버지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시더라도 자녀 되신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세워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의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춧돌이 되시는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세워드려야 돼요. 아버지에게 길을 불어넣어주고 아버지를 격려해드리고 아버지가 가정의 주춧돌로서 든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 구성원들, 가족 멤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요. 아버지는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순종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 중에서도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버지라는 주제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때 권위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권위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권위냐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이 땅의 백성들 위에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이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가정이 질서가 서게 될까요? 또 나라에서 권위가 사라지면 이 나라 백성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든 직장, 사회, 공동체든 지역사회든 국가이든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에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권위주의가 있는데 권위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하여야 되겠지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 첫 번째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권위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의 사상과 아버지의 생각으로 세운 것이 아니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권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아버지가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낳으시지만 몸으로는 어머니께서 고통을 감수하며 낳지만 생명은 아버지가 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예.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버지의 훈계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자녀들과 모든 가족 구성들을 훈계하라는 그 훈계권, 하나님의 훈계권, 그 다음에 교육권을 부모,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의 주제와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에 온 가족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그 가정이 질서 있게 되고 품위 있게 되고 그 가정의 평안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책망과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는 가족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정 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 위임하신 그 훈계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아버지의 훈계,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서 4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의 최고의 권위로 아버지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자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말씀, 아버지의 명령에 청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 선한 도리, 여기에서 말씀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법이라는 것,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 되시는 개인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생각, 선한 도리,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은 아버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읽습니다. 잠언 4장 4절 말씀만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면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은 아버지는 아버지 개인의 명령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또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버지를 경거망동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아버지를 대할 때는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됩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함부로 아버지를 대적하거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한다거나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대할 때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요. 인간관계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단추는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 단추를 잘못 깨우면 마지막까지 삐뚤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아버지를 경건하게 온 가족들이 대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명절을 맞이해서 폐륜행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폐륜행위에 대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들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폐륜행위가 어떤 것이 폐륜행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른들도, 나라의 지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폐륜행위란 뭐냐? 방금 설명한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사람,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람, 아버지를 대할 때 불순하게 대하는 사람,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폐륜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버지는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운 게 아니야, 권위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의 재정을 통제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를 하고 부모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잠언에 보면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도둑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재산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그 재산, 부모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과 부모님의 재정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해하셨나요? 한 번은 제가 몇 해 전에 목요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희끗희끗한 노 부부 두 어르신께서 대학교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의 재산에 손을 대서 부모님이 일평생에 이루어 놓은 그 저축한 돈과 부모님의 연금까지 털어서 자식이 다 털어갔대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노년기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가져갔는데 그 돈을 다 말아먹어서 자식이 패가망신했다고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스스로 재정의 독립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건강한 삶이에요.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 부모님의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부모님의 재산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행위를 일컬어서 부모에 대한 폐륜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되신 여러분들, 젊은이 여러분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들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 공경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살아야지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것, 부모님의 재산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한 폐륜 행위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안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과 가끔 식사도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도 나누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다른 거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에 실패하면 안 돼요. 부모님 공경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공경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셨는데 아버지를 응원해드리고 아버지를 세워드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